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기도가 나를 살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은 여러분 기쁨도 있어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기쁨이 있죠. 좋은 일 그리고 그 좋은 일을 통해 겪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좋은 감정인 기쁨을 누립니다. 너무도 좋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1년의 삶 이제 올해 2023년도는 딱 14일 남았어요. 2주 남았는데 1년을 한번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뒤를 봤을 때 이 2023년도는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이전의 생각도 그 이전에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쩌면 기쁜 일도 물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기쁜 일 못지않게 어려운 일, 낙심된 일도 상당히 저는 많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낙심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포기하고 넘어지고 절망에 빠지는 그 단어의 핵심 단어가 바로 낙심이죠. 여기는 청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은 다 코로나를 한 번씩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오는 증상도 후유증도 다 달랐죠. 근데 저는 그 5월 달에 코로나가 왔을 때 저는 정말 체력을 자부했습니다. 정말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다른 거 막 기침이 심하거나 음식을 못 먹는 건 오히려 아니었어요. 뭐가 제일 심했냐? 우울증. 움직이는 게 귀찮고 밥 먹는 것도 귀찮고 만사가 다 귀찮으면서 방에 누워 있을 때 천장을 바라봤을 때 전 무슨 생각이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태어나서 우울증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군대에서도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그 5월 초에 겪었을 때 천장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왜 살고 있지?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낙심스러운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마치 삶의 의욕이 다 꺾이고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정적인 그 우울한 생각이 코로나를 통해 전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 여전히 그 코로나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보시면 고개를 들어서 보시면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도 물론 메시아가 계셨고 예수님이 그 땅에 계셨음에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들에겐 역시 기쁨보다는 낙심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 한번 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대다수 사람들은 그들이 자유를 누렸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대부분의 지역을 통치했던 나라는 모든 기록은 이 나라로 말하는 로마가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의 통치 기간이 짧을 줄 알았는데 그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또 길어지고 길어지니까 이스라엘의 오랜 소원이었던 독립의 꿈은 점차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세금은 이전보다 더 많이 내야 되고 그 중에 한 명의 인물이 뭐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같은 인물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세금을 가혹하리만큼 뜯어갔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숨쉬는 것이 그 삶, 그 당시 살아갔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대다수 사람들은 숨쉬는 게 너무 허망했습니다.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포함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냐? 불공평, 차별을 일일이 경험하면서 자유는 로마인들만 누리는 특권처럼 여겨졌던 게 바로 그 예수님 당시에 사역하셨던 전체 흐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읽으신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셨어요. 자, 오늘 비유의 핵심 내용이 누굽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그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간청했던 누구죠? 과부가 나와요.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절 열어볼까요? 1절 말씀을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그대로 열어주세요.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참 많지만 무엇을 강조했냐? 따라합시다. 언제나를 강조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그 항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제자들에게 로마인이 다스리던 누가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제자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 어느 누가 세력을 갖고 있든지 개의치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낙심이 드는 그 마음, 그 제자들에게 해결 방법을 지금 1절에서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죠, 여러분? 1절에 뭐라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 크게 말해볼까요? 기도. 주님의 방법은 딴 거 없어요. 기도입니다. 낙심할 때, 내 마음에 전혀 감흥이 없을 때, 무엇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점점 내 마음은 우울함으로 내려갈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낙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의 본문을 열어보겠습니다. 2절의 본문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데 우리 아까 읽었지만 6절을 보면 그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라 말하죠? 재판관이란 직업에 걸맞지 않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한 과부가 자기 억울함을 호소해요.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한동안 그냥 싸그리 무시했어요. 억울함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답답해서 그 불의하지만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요청했을 때 재판장은 결국 그 여성의 말을 들어줘요. 만약에 이 여성이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괴롭힘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7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7절 본문 열어볼까요? 자, 7절을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사실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불의한 재판장 그리고 반대에 계신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재판장은 정말 공평하지 않은 불의한 사람임에도 결국은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결국은 들어줬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내가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 생각에 따라서 하진 않았지만 결론은 그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원한을 풀어줬어요. 여러분, 원한을 풀어준 것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원한은 무슨 뜻이냐? 의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생이 원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은 내가 다시 그 하나님의 의로운 상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걸 뜻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공정, 정의, 요즘도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정말 필요한 시대, 위정자들에게도 그런 공정과 정의가 필요한 시대. 그래서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시대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의로움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서 여러분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뜻의 의로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원한이 생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는 삶의 상황 속에서 다시 여러분을 주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게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좀 볼 거 있어서 그쪽에 붙으시고 또는 저쪽이 좋아서 그렇게 붙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바뀌고 변할 수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샌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을 냈는데 거기에서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다니고 또는 대학원에 이상을 다닌다고 해도 세상은 더 정의롭게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배운 게 많다고 할지라도 그 배운 게 결국은 세상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아주 쇼킹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샌들 교수가 이런 말했어요. 배우는 교육보다 학위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품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크리스찬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내 스스로 신앙생활하면, 말씀 읽으면, 큐티 생활하면, 찬양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확 바뀔까요? 일부분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 때에 여러분의 삶은 진짜 참다운 크리스찬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의롭지 못했던 그 삭개오, 돈을 갈취했던 아주 나쁜 정말 쓰레기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삿대질하거나 삭개오를 때리거나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단 한마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그 한마디를 하시고 인격적으로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완벽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신대원을 다녔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웠나요? 아니면 가방끈이 길었을까요? 주님 앞에 그거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던 삭개오를 원한에서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주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꿈을 가지며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 소외된 사람, 불의한 제도로 압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억울함과 답답함과 고민과 근심 그 모든 것을 넘어서고 의롭지 못했던 나의 상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을 열어볼까요, 여러분? 시편 4편 열어보면 시편 4편 1절을 좀 힘들겠지만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불의, 불공정, 어려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은 점차 벽으로 가득 차서 우울해질 때, 억울한 밤이 들 때, 내가 곤란함에 빠져서 우리를 방치할 것 같은 내 삶의 방치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을 한번 열어볼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8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원수를 갚아 주시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실 것 같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낙심당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고 짜증이 들고 분노가 차서 내 마음에 큰 문제가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짓눌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내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 연민의 정을 넘어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낙심이 될 때, 억울함이 될 때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약한 자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힘든 그런 삶을 겪고 있어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라도 항상 기쁘고 성령 충만할까요? 아니요.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쉽게 넘어질 수가 있는 게 목회자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의롭지 못한 재판장, 그 외에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하죠. 과부였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과부를 등장시켰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전에 제가 부활에 대한 시리즈를 했을 때 나인성 과부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여성은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혈혈 단신 혼자 소중한 외아들을 어렵게 키웠어야 돼요. 지금은 상관없지만 이때 당시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가장 힘없고 약자의 전형적인 대표가 과부 나그네 고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과부였어요. 전적으로 결혼한 남편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당시에는 남성 우월주의가 정말 강했기 때문에 조선시대보다 더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 돈도 벌 수 없었고 사회적으로 생활이 전혀 불가능했던 그 상황 가운데 나인성 과부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미망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이 죽으면 생활하는 모든 것이 끊기는 정말 안타까운 멘붕의 상황이 바로 그 나인성 과부였어요.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시대가 생활했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과부가 있었고요, 나그네가 있었고, 어려운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서로 비방했을까요? 아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떡을 떼며 성령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했던 그 1세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서로가 사랑했던 겁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신명기 10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하고 미안하지만 가장 무능하게 느껴지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외면받고 있는 아웃사이드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렇게 약자의 편에서 약자를 사랑하시고 약자를 보호하시고 약자를 의롭게 하시고 약자를 사랑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똑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설 때, 그런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십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엇 하고 계실까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라는 구명 보트에 구멍이 나서 바람이 점점 빠지고 내 보트는 침몰하고 있을 때, 인생의 낙하산을 폈는데 줄이 한쪽 끊어지고 낙하산이 점점 주변으로 빙빙 돌 때에, 정말 내 남은 힘을 짜서 정말 내 생활 속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무응답하실 때, 과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일까요?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그냥 성경 속에 박제되어 있는 엘로힘,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신으로만 계실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신약 성경에만 나와 있는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1대1 맞짱 뜨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탄과 주님은 1대1로 맞짱을 뜨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은 뭐냐? 링 위에서 사탄을 두들겨 패시는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감독할 필요 없고요. 이익을 따질 필요 없고요. 손익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몫은,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직분을 맡는다고 그 신앙이 전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부예요. 과정일 뿐입니다. 신앙은 대단한 데 있잖아요. 홍해 앞에서 있었던 모세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모세가 지팡이 들었을 때 그 지팡이를 통해 마법이 샤라락 나타난 게 아니라, 가만히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홍해 바다가 전무후무하게 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넜던 역사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니, 가장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니, 교회에 있었든지 밖에 있든지 내 1년 365일 생활 가운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주님께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 주님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던 기쁨으로 고백하던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똑똑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가진 거 다 갖추고 능력이 출중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열악하고 성품이 부족하고 모나고 참 내세울 거 하나 없는 그런 한 명 한 명, 그러나 솔직하게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부끄럽지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한 명 한 명의 청년을 통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에 자존심이 정말 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는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연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 자존심을 내가 붙들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부모님들이든 연인이든 지인들이든 친구들이든 어떤 사람들이든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마지막 자존심을 붙들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 고개를 들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신앙은 깊지 않고 말씀을 잘 모를지언정,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제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 하나님 이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새롭게 이끌어 달라는 기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오랫동안 그 약점과 지금도 여전히 20년 또는 30년 그 이상으로 내 스스로가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 스스로 가지고 내 인생을 싸우면 여러분은 100점 100패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약점으로 인해서 결국은 낙심하고 상처 입고, 또는 그 약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책 잡힐까 봐 두려워 내 마음을 자꾸 닫고 방패를 앞에 세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약점을 갖고 손가락질 하지 않으세요. 그 약점을 갖고 너 왜 그거밖에 못해라고 손가락질 하는 분이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약점을 품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운 점, 여러분의 마음 고생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품어주세요. 사람은 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점을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약점을 인해 우리는 다시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하며 더욱더 깊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보실 때 여러분이 가진 능력, 스펙, 외모로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택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다 발로 집어 차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면 되는 거예요. 솔직해지시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롭지 못한 재판장도 과부가 자꾸만 와서 도와달라, 내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했을 때 괴롭힘을 당하기 싫어서 억지로도 도와줬지만 그 일은 과부에게 있어서 해결됐습니까? 안 해결됐습니까? 해결됐어요. 하물며 의롭고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연약한 점과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고백할 때에 응답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헨리의 성을 배경하는 헨리가 만류 인력을 최초로 발견했던 누구죠? 뉴턴에게 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뉴턴 씨, 당신은 어떻게 그 오묘하고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그 진리를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그런 말에 뉴턴은 이런 말을 했다고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한 대상만 몰두했습니다. 집중했어요. 그것은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몰두하고 몰입했더니 결국은 답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그런 말했습니다. 순전히 몰입했다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이 정말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또 집중하고 하나님께 또 몰입하고 하나님께 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진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까지는 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성경에 좀 더 관심 있는 청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어떠한 그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지도 알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니다. 뭐냐? 하나님이 11장에 나와 있는 정말 부족하고 모나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그것에 대한 확신이 뭐라고 따라합시다. 믿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결과론적으로 응답받는데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고 응답의 이유, 그 응답의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는 솔직히 또 새로운 한 주를 살면 마음의 여유는 없습니다. 내 육신과 정신의 쉼을 가지면서 살고 싶은데 우리는 또 하나 뭐 하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를 더 하잖아요. 주일에 와서 주일 성수하는 거.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전 여러분을 멋지다고 존경합니다. 내 육신과 정신의 쉼도 갖고 내 삶에 충전을 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 일주일 이틀 가운데 하루를 주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근데 그 기도는 휘황찬란하게 이것저것 보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기도, 낙심이 들고 공경이 들고 어려움이 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그 기도를 통해 이 새로운 한 주가 낙심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열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가 붙들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만이 붙드실 수 있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삶이 있고 기도에 응답이 있고 그 기도에 이들의 삶의 젊을 걸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청년 되게 하실 것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